이 시간에 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듣고 제24장.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제가 기도하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현장과 일상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또 충만히 차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힘들지만 그 가운데에서 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구별하였고 주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에 또 풍성한 은혜로 주님의 갚아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11조의 지경들이 넓혀질 뿐만 아니라 감사의 조건들도 늘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들을 또 이 땅에 사용하시기 위하여 또 보내주시고 생일을 맞아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린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생명이 더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전보다 나중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도 살찌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살찜으로 말미암아 지치지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고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앞뒤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어떤 때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라도 희망이 하나라도 있어야 내가 덜 미안하지 않겠냐. 하나라도 희망이 있어야. 제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말을 하면 또 집사람이 저한테 뭔 드라마를 보고 또 얘기를 하냐고 그럴까봐 요즘 그 슬기로운 전공의 생활이라고 나오는데 어제 그 드라마에서 어머니가요 자기 딸이 시집도 안 간 것 같은데 자궁암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궁을 드러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난소까지도 잘못하면 드러내면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한테 자궁만 드러내면 난소는 안 드러내도 되지요. 난소를 안 드러내면 호르몬 치료는 안 해도 되지요. 그러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활하죠. 근데 의사들의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 수술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자궁을 적출해봐야 난소는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자녀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막 흘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희망을 하나라도 말씀을 해주셔야 내가 내 딸한테 덜 미안하지, 이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오늘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모든 게 절망적인 거, 사람들은 절망밖에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나라도 절망이다, 또 뭐 이 당도 저 당도 절망이다, 정치도 절망이고 경제도 절망, 모든 게 절망이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수고한 만큼 공부한 만큼 뭔가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딱 어떤 한계에 딱 부딪히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가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한계 상황에 딱 부딪히면서 나는 안 돼 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사람들이 말을 하고, 그런 상황밖에 우리들에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을 위로받고 이렇게 갔는데, 요즘은 그렇게 말을 하면 또 뭐라 그러냐면 희망 고문 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희망을 말을 하면 그거라도 붙잡고 그래 잘 될 거야, 그래 희망이 있지, 소망이 있지, 이런 기대감을 갖고 살았는데 요즘 시대는 그런 희망도 소망도 없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주님이 도와주신다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면 돼, 기도하면 돼,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러면 절망하고 막 눈물 흘렸다가도 그런 말을 듣고 그것에 위로를 받고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라도 가졌는데, 지금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절망을 노래한다 할지라도 빼앗긴 들의 봄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만이 살아나는 그 부활이 아니라, 여러분, 절망의 늪에 빠졌는데 거기서 살아나는 것도 여러분 부활 아니겠습니까? 경제며 우리의 일상이며 가정이며 자녀 문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내가 지금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다면,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냥 생명만 부활된 게 아니라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부활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목사님 희망 고문 그만 시키세요,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래도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힘을 내시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난다, 이런 뜻이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사람들이 믿기 어려워요. 안 믿으려고 그래요. 말 같은 소리를 하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소망을 주시고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말 같은 소리를 하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단군 신화 여러분 믿으세요? 단군 신화 믿으시냐고. 왜 안 믿으세요? 우리 한민족의 기원에 대한 핵심 이야기가 단군 신화예요. 홍익인간의 이념이 여기서 나오고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가 이 단군 신화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기를 원했던 그 단군 신화에 곰과 호랑이 이야기 나오잖아요. 곰과 호랑이가 인간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데 100일 동안 마늘하고 쑥만 먹고 햇빛도 보지 말고 어둠 속에 있어라. 그러니까 호랑이는 뛰쳐나가고 곰이 사람이 되었고 웅녀가 되어가지고 하늘에 내려오는 한웅하고 웅녀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단군이 나왔다. 그래서 그 단군을 통해서 우리 고조선,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안 믿는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믿지 않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시험에 나오면 답을 그렇게 써야 되니까 그걸 뭐 믿든지 안 믿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되어진 것, 기록되어진 교육을 받는 것, 어떻게 교육을 받느냐가 여기에 인식이 되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데 단군 신화를 우리는 말을 하고 그렇게 또 믿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 장사가 지내졌어요. 오후 3시에 이제 완전히 운명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는 데까지 3시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의 무덤에 이렇게 장례 절차를 바쁘게 지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 안식 후 첫날 새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주일 아침이에요. 주일 아침 새벽에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지금 무덤을 찾아갑니다. 근데 놀라운 일들이 이 여인들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돌로 막아져 있던 그 무덤이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땅에다가 매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낙골당 이렇게 화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장례 문화는, 그 나라의 장례 문화는 바위 같은 곳을 동굴을 파서 그걸 무덤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굴이라든지 짐승떼가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돌로 무덤을 막았어요. 그래서 큰 맷돌 같은 그런 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이제 무덤을 막았는데 여인들이 갔는데 그 돌 무덤이 지금 그 돌이 옮겨져 있고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들이 처음에 그 무덤으로 향할 때 걱정이 태산 같았을 것 같아요. 로마 군인들은 지키고 있지요. 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오늘날 염을 좀 우리가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런다. 근데 로마 군병들이 우리의 말을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하지? 그래 로마 군인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 무덤을 막았던 돌을 옮겨줘야 돼. 안 해주면 어떻게 하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이런 걱정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서 왔을 것인데 그 돌이 옮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놀란 가슴을 쓸어 안으면서 발을 동동 굴리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는데 더 놀라운 일이 그들 눈에 보여지는 거죠.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신을 쌌던 그런 세마포, 우리 식으로 수의는 그대로 있고 그 시신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들도 공동묘지만 옆에만 지나가도 얼마나 오싹오싹합니까? 머리가 막 쭈삣쭈삣 쓰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시신이 옆에만 있어도 참 서늘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없어졌어 시신이.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진짜 사람들 해도 너무하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으면 그걸로 끝내지 세상에 시신을 어디다가 유기를 하고 무덤을 이렇게 파묘하듯이 도구를 하고 이렇게 시신을 탈취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진짜 해도 너무한다. 그러면서 로마 군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근심하고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근심 그리고 두려움 이 표현이 본문에도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근심, 걱정, 무서움 이런 가운데 발을 동동동 굴리고 있는데 천사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어찌하여 살아 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가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살아났으니까 시신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상식으로 보면 누가 가져갔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 시각으로 그 당시 그때 관점으로는 분명히 로마 군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시신을 유기했다, 장난쳤다 이렇게 하는데 천사가 와서 아니 시신이 없어진 게 아니라 살아나셨다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보에 제가 기억하고 기억하라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살아나셨다고 하면서 야 기억해야지.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을 때 너희들에게 한 말을 기억해야지. 그게 6절이에요. 기억 못하냐? 그때 예수님이 이 말했잖아. 그러면 7절 말씀에 인자의
내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 이 말 니네 기억 못하냐?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 그것도 한 번 말씀한 게 아니라 3번이나 말씀했어. 그걸 기억해야지.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그걸 기억하고 8절에 보니까 그 일을 기억하고 기억해냈어요. 시신이 없어진 걸 봤을 때는 무서움과 두려움 때문에 그런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무서움 속에서 그런 장난친 것 같은 로마 군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원망했어요. 근데 천사가 들려주는 말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니네들 한번 생각을 해봐. 기억을 한번 떠올려 봐봐. 니네들 따라다닐 때, 니네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이 몇 번이고 말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그걸 기억하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고 나서 이들이 보인 반응이 바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알리니라.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 2번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기억하니까 그래,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알렸어요. 근데 기억한다라는 표현 속에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 싶은 거 뭐냐면, 부활을 사람들이 잘 안 믿으니까. 근데 이렇게 전달하는 방법, 내려오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이 구전, 입에서 입으로, 말에서 말로 전해지는 것을 구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구전 동요, 말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동요를 구전 동요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도 처음에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해지는 글을 쓴 사람이 마가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가는 구전으로 전해지는 그 말들만 지금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들려지는 소리를 그냥 그대로 받아 쓴 것이 아니라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성경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걸 듣고 확인 작업을 하고 그걸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사실로 남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는 역사가이고 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떠도는 말을 그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 자세히 살피고 확인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지금 말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사도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그러니까 구전으로 내려오는 걸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는데, 그 중에 나도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걸 기록으로 남긴다. 왜? 더 확실히 하려고 그런다. 사실이라. 이걸 드러내기 위함인 거죠. 사도행전 1장 2절 말씀에도 그 데오빌로에게 글을 쓴 내가 먼저 쓴 걸 누가복음을 말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보면 내가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표현,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냥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들려지는 단군 신화와 같은, 그 단군 신화도 뭐 기록으로 지금 남아 있겠지만, 사람의 입에서 사람으로 전해지는 그런 구전을 들은 것이 아니고,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걸 사실을 들어서 기록으로 남겨놓고 기록으로 남겨진 것들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단군 신화는 안 믿는다 그러는데 이순신 장군 이야기는 믿으시죠? 왜 믿으세요? 사실이니까 믿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왜 사실이라고 믿으세요? 여러분이 이순신 장군하고 살아봤어요? 여러분이 이순신 장군하고 명랑대전, 노량대전을 해봤냐고요? 왜 믿냐면, 내가 이순신 장군의 시대, 조선시대에 임진왜란 때 같이 살지를 않았는데 기록으로 남겨졌고 기록으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사실로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지구촌, 우리 지구의 한국의 반대편 이스라엘 땅에서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람들 눈에 목격이 되었고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 기록으로 남겨놓았어요. 그때뿐만 아니라 그 구약 시대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거다, 이렇게 오실 거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남아 있었고, 예수님도 그 기록대로 사셨고, 또 예수님이 사신 것, 생애, 죽으심, 부활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고,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그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로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성경이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까지만 기록됐다 그러면은 성경도 단군 신화와 비슷하지 않겠냐, 그럴 것 같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누군가를 감동시켜서 지어내게 하는 이야기처럼, 동화처럼 들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이들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는데 사실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 보지 않았지만 24장 27절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여러분, 모든 모세 때부터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성경에 기록된 것들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니라. 기록된 것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예수님도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자세히 풀어주셨고, 누가는 그거를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기록을 보고 있어요. 사실에 대한 기록을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서 누군가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면, 살아났다면 안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근데 우리 눈앞에서 그런 기적과 이적이 많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그걸 그 당시에 목격한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모든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처럼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놓으셨다.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눈으로도 예수님이 부활한 거 안 봤습니다. 그러나 그때 시대에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 기록으로 남겨온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고, 그게 확신이 되니까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제자들에게 알릴 수 있었고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부활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기록으로 남겨져 전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사건이 조선시대의 역사로 기록되고 전해지는 사실이듯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이스라엘의 역사에 기록되고 전해지는 사실입니다. 기록으로 전해진 사실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고 또 기억하십시오. 잊으면 알릴 수 없습니다. 잊으면 전할 수 없습니다. 잊으면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절망과 상황 속에 허덕이다가 지쳐 내 스스로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그러나 그 절망과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살아나고 주님이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알렸는데 이 제자들은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허탄한 듯 들렸어요.
여인들은 기억하고 이게 사실이었다라고 말을 해주는데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들은 그 여인들이 하는 말을 허탄한 말로 들었습니다. 근데 이 허탄한 말, 이게 주석에서 풀어놓은 말이 어떤 뜻이냐면 정신착란이 일어나 무의미한 말, 그러니까 정신이 나가서 하는 의미 없는 말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기억이 나지 않은 거죠. 제자들에게는 그 말이 기억이 안 났어요. 여인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말을 했겠어요. 그 제자들을 나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는데, 아니 그때 이렇게 말을 했잖아, 그때 너도 있었잖아, 설득을 시키는데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 달려가서 보고 그가 보인 반응이 뭐예요? 아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 냈다면 그때부터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납작 엎드렸겠죠. 근데 그 된 모든 일을 보고도, 무덤에 들어가서 시신이 없는 걸 보고도 베드로는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하는 말씀 중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이 말이 맞아요. 부활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 애경사가 있다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를 드리기 위하여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가서 축하를 해줘야 되고 같이 놀러도 가야 되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희망이요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록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 부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세요. 잊어버리면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든지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활의 소망을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면 절망할 거예요. 뭐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것들만이 생각되고, 나는 왜 불행은 내게만 오는 거야 하면서 나를 비하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진짜 지금까지의 절망적인 것들이 나를 애워싸고 또 우겨싸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절망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눈물이 나도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거죠.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희망 고문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 승리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망만을 노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경의 절망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희망을 보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실로 기록된 그 부활의 소망의 하나님, 정말 내 마음에 믿어 입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그 희망을 노래하며 또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님 주님의 그 부활의 소망으로 넉넉히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죽음의 터널을 지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또 가정이 있다면 주님, 그 경제적인 모든 부분들이 부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그 모든 문제들도 부활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학교 생활과 또 직장 생활과 객지 생활 속에서 하나님 힘겨워 할 때에도 주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건강이 회복되고 부활되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마다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그저 마지못해 산다, 이런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소망과 희망이 저들을 살아 움직이게 하고 춤추게 하고 기쁨의 노래, 영광의 노래를 할 수 있도록 하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오늘 또 주님 안에서 부활을 노래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